12절부터 2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아멘. 오늘은 이방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외국인들, 이방인이 대거 입국하게 된 것은 지금부터 약 20년 전에 생긴 산업연수생 제도를 통해서였습니다. 중국과 동남아시아, 중동 지역 등에서 수많은 외국인들이 월급 50만 원에 3년 계약을 하고 한국에 입국을 했습니다. 우리와 피부 색깔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사는 것이 참 이상했죠. 길거리에서 그리고 지하철에서 그들과 부딪힐 때 정말 우리가 이상하다 그런 느낌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볼 때 이방인들이었던 것이죠. 한국 사람들이 이들을 볼 때 이상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이들도 한국에 오게 되면 이상한 것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외국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한국에만 있는 것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탈 때 올라가는데 걸어가는 민족 한국밖에 없어요. 자판기에 손을 집어넣고 이 나올 때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음식 주문하고 빨리 달라고 재촉하는 사람, 얼마나 운전을 빨리 하는지 총알 택시 타고 출퇴근하는 사람, 이거 한국밖에 없습니다. 한국말도 참 어렵고 폭력적이고 또 외국 사람이 배우기에 힘들죠. 밥 한번 쏘아라, 술 한잔 때리자, 식탁은 훔치고 그릇은 부시고 애는 태우고, 이게 제일 이상할 것 같아요, 그죠? 애는 태우고 속은 썩이고 기분은 죽이고.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들이 많아요. 길 막히는 곳이면 영락없이 나타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도로 옆에뿐 아니라 차도 안에까지, 심지어 고속도로에까지 들어와서 뻥튀기와 호두과자, 음료수를 팝니다. 한 손에는 뻥튀기 한 다발, 이 손에는 커피 보온병을 들고 마스크를 쓰고 도로 한복판에 서 있다가 누군가 창문을 열면 아슬아슬 자동차를 피해 뛰어가면서 장사하지요. 정말 신기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중 목욕탕이라는 것도 낯설고 신기하죠. 모두가 발가벗고 함께 목욕을 하는 것도 이상한데 처음 보는 사람에게 등 좀 밀어주세요. 이거 등 밀어달라고 하는 거 참 이상하지요. 이태리에서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 이태리 타올로 때를 박박 미는 이런 모습도 한국에만 있어요. 어떤 경우는 외국 사람들이 볼까봐 두려운 것들도, 부끄러운 모습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술을 많이 마셨으면 대리운전하는 그 직종이 그렇게도 성업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신문을 보라고 하면서 판촉을 하며 자전거를 주는 나라 한국밖에 없습니다. 길거리를 뒤덮은 현수막, 물결, 그 가운데 참 제가 본 가장 최악의 현수막은 이런 거예요. 베트남 처녀는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어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방인으로 살고 있고 또 그들이 볼 때 우리가 이방인이기도 하지요. 서로에게
매우 낯선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살지 않아도 우리 사회 속에서 살고 있어도 매우 낯설다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내가 우리 이 세상에서는 이방인과 같다 하는 것을 느낄 때도 있어요. 서울 시내에 그 많은 아파트가 있고 그렇게 많은 차들이 굴러다니는데 그중에 내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내가 설 땅이 어디인가?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인가? 이방인인가? 어제까지 모태 솔로로 함께 지내던 친구가 애인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방인, 낯설음을 느낀 나만 이 땅에 홀로 남겨져 있다. 지금까지 10년, 20년을 열심히 일하던 회사에서 거절당할 때가 있죠. 부당하게 해고되거나 혹은 한직으로 좌천되었을 때 어제까지 나와 함께 밥 먹고 친하게 지내고 의논하던 사람들이 나를 못 본 채 하고 지나갈 때 나는 이곳에서 이방인이구나. 부부간에도 그럴 때가 있지요. 20년, 30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야, 내가 결혼한 것이 과연 이 사람인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남편은 자기 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시월드의 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아내는 처녀 때 이슬만 먹고 사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이슬이 참 이슬이었을 때 이때 나온 말이 너 되게 낯설다. 자식들 다 떠나보내고 남은 것은 허리 아픈 거, 무릎 아픈 거밖에 없어요. 홀로 있는 시간밖에 없어요. 돈 좀 남아있는데 요거 주면 굶어 죽겠고 안 주면 쫄려서 죽는 이런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도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활동해서 우리 교회의 일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몇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어느 날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갑자기 조용해지는 거예요. 이럴 때 낯설게 느껴지죠. 내가 불행을 만나고 고난을 당했는데 세상은 그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나를 진정으로 위해주는 사람 찾아볼 수 없고 다 남처럼 느껴집니다. 가족들도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내 곁에는 아무도 없는 느낌. 이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이방인과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이방인으로 살아간다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이방인이 아닌 것처럼 살려고 애를 씁니다. 저희도 젊었을 적에 우리 가족이 한 6, 7년 동안 미국에서 이방인 삶을 산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큰아이를 낳아서 길렀는데 서너 살밖에 안 된 이 아이를 이제 어린이집에 보내야 됐어요. 저는 학교에 가야 되고 아내는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이 우는 아이를 떼놓고 오는데 발길이 안 떨어집니다. 영어 한마디도 못해서 화장실 가야 된다 이 말을 못하기 때문에 기저귀를 채워놓고 이제 그 아이를 맡겼습니다. 며칠 후에 이 아이가 이제 집에 있는데 이상한 행동을 해요. 자꾸만 식탁 밑으로 기어 들어가고 강아지 짖는 소리를 합니다. 멍멍 짖기도 하고 끙끙 신음소리를 내기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짓을 하기 때문에 이상하다 생각해서 나중에 이제 어린이집 선생님을 찾아가서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강아지 짖는 소리를 하면 아이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말은 안 통하지 외모는 아무래도 다른 것을 또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이방인인 것을 알아차린 것 같아요. 그래서 개흉내라도 내면서 그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애를 쓰는 이런 3살 먹은 아이. 좀 슬픈 이야기죠. 근데 어른들의 세계도 좀 근본적으로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집단 따돌림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빵 셔틀이라도 해야 되지요. 업무에서 뒤처지는 사람은 술자리에서 머리에 넥타이를 두르고 테이블 위에 올라가서 춤이라도 춰야지요. 남들이 내 뒷담화하지 못하도록 화장실도 잘 안 가지요. 이 모든 노력들, 내가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낯설음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 안쓰럽습니다. 이방인으로 사는 느낌, 소외감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파당을 만들고
그룹을 짓는 것 같아. 어떤 집단이든지 두 사람이 세 사람과 세 사람이 두 사람과 편을 가르고, 좀 더 크게는 기업인과 노동자, 여당과 야당이 편을 가르고, 한 사회가 보수파와 진보파로 나뉘고, 민족들끼리도 우리 민족이 가장 우월하다,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다른 사람들을 이방인으로 만들어버리면 그 소외감이 극복될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성경에서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낯선 감정을 느끼고 이방인 된 것을 맨 처음 느낀 사람이 누구일까? 제가 생각을 해보았더니요, 아마 에덴 동산에서의 하와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아담아, 내가 네게 먹지 말라고 명했던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따먹었니? 하나님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할 때 이 강조가 되어 있어요. 그때는 아마도 가로 열고 손가락으로 그 여자를 가리키며 가로 닫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이 여자가 이 나무 열매를 내게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여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낯설죠. 이 처음 보는 남자예요 지금. 이게 그때 그 남자인가? 나를 보고 웃어주고 노래해주고 나를 끌어안고 나를 바라보며 좋아했던 그 사람인가? 사랑을 맹세했던 그 남자인가?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남자와는 이전의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을 하려 하지 않아도 그 생각이 나게 되면 내 마음이 서늘해집니다. 이후에 어떤 사랑의 고백을 해도, 어떤 정열적인 제스처를 취해도, 어떤 멋진 말을 하고 이벤트를 해준다고 해도 더 이상 그는 내가 사랑하던 그 남자가 아닙니다. 낯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인간관계가 파괴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서로 사랑하던 사람들이 서로 낯선 관계, 이방인 관계가 된 것일까요? 성경에서 가르치죠.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갔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수치심이 그 가운데 가득하게 되었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마음 한구석이,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리게 된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허전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니 그 사람과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 사람을 원망하게 됩니다. 이제는 서로를 똑바로 볼 수 없어서 옷을 지어서 자기를 가리게 된 것이지요. 이것이 발전해서 사람들 사이에 갈등과 소외를 만들어내었고, 서로 내 것은 우월하고 다른 사람은 이방인이다 이렇게 취급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 하나님과의 낯선 관계에서 인간의 모든 불행이 출발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문제의 출발이 하나님과의 멀어진 관계이니까 근원적인 해결은 뭐겠어요? 그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하나님을 찾아가서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여지가 생기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게 되면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이 생깁니다. 이게 복음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기관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그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했고, 교회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만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기관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관계, 이것이 모든 인간 관계의 근본인데,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해 주셨는데, 그리고 그 해결책을 교회에 가르쳐 주셨단 말이지요.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주어야 될 교회가 자신들의 문제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오는 길을 막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인간의 소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교회에 맡기셨는데 교회가 하나의 종교단체가 되므로 또 다른 소외를 낳는 기관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화목의 도구가 되어야 하는 교회가 스스로의 제도와 율법과 권위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소외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간직하고 그 은혜를 전달해야 되는 도구인데 이것을 막는 장애물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이지요. 여러분,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총회라고 하는 것이 열렸어요. 역사상 여러분 많은 교회 회의가 있고 또 많은 총회들이 있었죠. 때로는 지역에 있는 교회 몇 교회가 모여서 회의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전 세계의 교회가 모일 때도 있어요. 이번 주부터 세계교회협의회 WCC 제10차 총회가 부산에서 열리죠. 140개국 349개 교단의 지도자들이 모이는 그런 WCC 총회가 열려요. 이런 세계적인 대규모 총회에서부터 작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모임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회의들은요, 저마다 의제가 있죠. 무엇 때문에 모이는 게 있고 결정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예루살렘 총회는요, 최초의 전세계 교회가 모인, 그때는 전세계 교회라 봐야 몇 개 안 되지만 그 전세계 교회가 모인 최초의 총회이면서 향후 2000년에 걸쳐서 열리게 될 모든 교회 회의, 모든 총회의 모범이 되는 가장 멋진 그런 교회 회의였습니다. 이 회의에서 무슨 문제를 다루고 있는지 또 어떻게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시는 언제예요? AD 49년. 정확한 날짜는 알려지지 않아요. 장소는 예루살렘에 있는 모처에서 열렸습니다. 그 회의의 사회자는 야고보였는데 그는 예수님의 동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는 그를 믿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서 만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약 2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의장으로 지금 사회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예루살렘 총회의 주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주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인 기독교인이 할례를 받고 음식법 등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한 거예요. 3명의 발언자가 나오는데 첫 번째 발언자는 바리새인 신자들, 두 번째 발언자는 베드로, 세 번째 발언자는 바나바와 바울이었고 그 모든 변론을 다 듣고 난 후에 최종 결론을 사회자인 야고보가 내리는 것으로 이 회의가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무슨 발언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발언자 중에 첫 번째가 누구라고요? 바리새인 신자들.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인데 출신이 바리새인이에요. 유대인의 전통을 아주 사랑하고 구약의 성경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믿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진짜 좋은 기독교인이 되려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율법 이것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돼지고기 같은 거 먹지 말아야 되고 또 안식일도 꼭 지켜야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 쓰여진 모세의 율법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500년 동안 전통으로 지켜온 겁니다. 이것을 이방인들도 꼭 지키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바리새인 신자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두 번째 발언자가 손을 들고 의장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이죠.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이방인들을 효과적으로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할례를 행해야 되고 음식도 아무거나 못 먹게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이런 많은 복잡한 일들을 이방인들에게 다 지키라고 하면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10장 10절과 11절인데 15장 10절과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우리도 능히 매기 어려운 이 할례와 음식법과 이 모든 법도들을 왜 이 이방인들에게 메워서, 이 멍에를 메워서 예수 믿기 힘들게 하느냐? 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이 이야기를 듣고 발언자 3, 바나바와 바울이 찬조 발언했어요. 베드로에게 찬조 발언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1차 전도 여행을 지금까지 2, 3년에 걸쳐서 쭉 다녀보니까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도 돼지고기를 계속 먹어가면서 예수님을 잘 믿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기적을 베푼 일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이 법을 꼭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찬조 발언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최종 결정을 내리지요. 누가요? 야고보가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론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었겠어요? 바리새인 신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바나바와 바울의 말이 옳고 이 바리새파 기독교인의 말이 틀렸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유대인뿐 아니라 때가 되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결정을 합시다 하면서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두 가지 결정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렇게 두 가지로 결정사항을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첫째,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둘째,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이방인들에게 권고하자. 이렇게 두 가지로 결정을 내렸어요. 이것을 제가 오늘 좀 풀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 결정사항은 이런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지침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돌아오려는 이방인들 앞에 장애물을 두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려는 이방인들을 괴롭히지 말라. 그들의 목에 무거운 멍에를 지우지 말라.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억지로 할례를 행하지 말아라. 음식법을 지켜오지도 않았고 수천 년 동안 지킬 수도 없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강요하지 말아라.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킬 수 있지만 1년에 365일 일해야 되는 이방인이나 노예들에게 이것을 강요하지 말아라.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오는데 무슨 절차가 필요하고 무슨 순서가 필요하고 무슨 법도와 제도가 필요한가? 우선 그냥 와서 아버지를 만나자. 그 후에 아버지의 뜻을 행하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이 결정의 내용이에요. 교회가 낯선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곳이어야 된다. 세상에서 이방인 취급받는 사람들이 아버지의 품으로 와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교회여야 된다. 세상을 이렇게 살기 힘든 곳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고 이것을 교회에 주셨는데 교회에서조차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되겠다. 제가 좀 생각해 보았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어요.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그 마음속에 종교심을 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계신 건 누구나 다 그 마음속에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또 보세요. 우리의 눈만 열면 따뜻한 가을 햇살 속에서, 화려하게 물드는 단풍 속에서, 빨갛게 익어가는 감나무에 매달린 그 감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렇게 존재하시고 또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보여주시고요. 사람들을 당신께 이끌기 위해서 아들까지도 주셨습니다. 자, 그러니 복음을 믿는 것이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쉬운 일이에요.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멀리하는 것일까요? 문제는요, 교회에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도자들이 천국문을 막고 서서 나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인들이 편견과 차가운 눈빛과 오만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오늘날도요, 우리 교회에 불신자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진입 장벽, 장애물이 많이 있습니다. 술, 담배부터 끊고 와라. 여러분, 병원 찾아가는데 그 좀 건강 좀 회복시키고 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욕탕에 가야 되는데 굵은 때는 좀 벗기고 오시죠,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11조 헌금 내라, 헌금 내라. 돈도 없는데, 또 돈 그렇게 아까운데 그것 때문에 교회 안 나오지 마세요. 나중에 믿고 나면 11조가 뭔지를 알게 되면 내가 모든 것 다 바쳐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그 중에 조금 바치는 것이 미안해서 하나님께 바치게 될 때가 와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저절로 하게 되어 있지요. 교회에 나오면 웬 모르는 말이 그렇게 많은지, 웬 교리가 그렇게 복잡하고 배워야 할 법도가 그렇게 많은지, 교회에서 잘 보여야 될 사람들이 많고 직분자들이 그렇게 많은지, 직분은 돕기 위한 직분, 섬기기 위한 직분인데 주장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교회에 장애물이 있다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지요. 여러분, 비신자들로 하여금 교회를 멀어지도록 만드는 요인들이 많습니다. 교회의 타락과 세속화, 이기적인 모습, 4분 5열 나누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환멸을 느끼지요. 지도자들의 연약함과 죄악됨, 역사의 흐름에도 상식에도 역행하는 모습을 보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등지지요. 성도들이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지요. 실제 삶에서 불신자와 전혀 다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교회에 나오는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로 오려고 하는 사람, 그 마음속에 갈망이 있지요. 세상 살기 힘들지요. 소외감 느끼지요. 낯설지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해결받고 싶어하는 그 사람, 그를 인도하는 통로가 되지는 못할지언정 내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적이 없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장애물을 놓았던 적이 없습니까? 너는 우리 교회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다 상처를 주고 내어 쫓은 적이 없습니까? 나 때문에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입니까? 이 세상에서 수많은 상처받은 사람들이 언제든지 쉽게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서 거기에 갈 수가 없을 것 같다. 내가 뭔가라도 하고 그곳에 가야 되겠다. 굵은 때는 좀 벗기고 가야 되겠다. 이런 교회입니까? 제가 우리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며 우리 조국 교회의 이 모습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그 교회의 일부가 우리 교회이고 그리고 그 중에 일부가 나 자신이고 우리 성도들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통회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 지상에서 열리는 모든 총회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위대했던 총회이고 그곳에서 내린 이 결정사항, 이방인들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들의 목에 멍에를 두지 말아라, 예수 믿으러 나오는 사람의 장애물을 두지 말아라 하는 하나님의 영감된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엄중히 여기시고 나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장애물을 둔 것이 아닌가 깊이 생각하시며 또 자기를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조국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결정사항이 또 있어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에게도 한마디 했지요. 그 내용은
장애물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라,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네 가지를 지켜달라고 이야기를 했죠. 우상의 제사에 참여하는 것 참여하지 말아주세요. 불당에 가서 절하고 점보고 이런 거 하지 말아주세요. 음행하지 마세요.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마세요. 목매어 죽이게 되면 피가 다 빠지지 않기 때문에 피까지 함께 먹어야 되죠. 또 피를 마시지 마세요. 유대인의 관습을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 인정해 주세요, 그런 뜻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신앙생활 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왜 너희도 매기 힘든 그 멍에를 이방인들에게 주려고 하느냐,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길을 열어줘라, 그런 얘기고,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이 하는 말 꼭 틀린 말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상식선에서 그들을 따라주시고 인정해 줍시다 하는 그런 권고의 내용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믿는데 어느 정도의 장애물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해달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병균이 제일 많은 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병원이에요. 큰 병원에는 큰 병균이 더 많고요, 종합병원에는 종합적으로 다 몰려 있어요. 온갖 질병에 걸린 사람이 다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병원에 안 가지는 않잖아요. 때가 제일 많은 곳은 어딜까요? 목욕탕이죠. 온갖 더러운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십 명 수백 명씩 몰려와요. 그렇다고 때밀러 목욕탕에 안 갑니까? 다 가야 되죠. 죄인들이 제일 많은 곳은 어딜까요? 맞아, 교회예요. 온갖 사람이 다 모였는데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지요. 그런데 교회에서는요, 자기의 깊은 곳도 이야기하고 내놓고 자기를 돌아보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곳보다 죄가 더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교회에 안 갑니까?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장애물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정말 진리 같아요. 교회는 밤송이와 같습니다. 밤송이 어때요? 겉으로 보면 뾰족한 가시가 있어서 이걸 막 찌르는 거예요. 그 안에 밤알이 들어있으리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근데도 이걸 이제 발로 밟아서 겨우 벗겨내는 거예요. 그러면 맛있는 밤알이 나오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껍데기가 나와요. 거기는 두껍고 반질반질한 껍데기가 있습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상상도 할 수 없지요. 이걸 칼로 다 벗겨내면 먹을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 안에 또 있어요. 떫은 속껍질이 있습니다. 떫어요. 잘 까지지도 않아요. 이것까지 벗겨내야 비로소 그 안에 새하얀 밤알, 달고 고소하고 영양가가 많은 그 밤알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그래요. 따지고 보면 교회에 오면 막 너무 모르는 말도 많고 앉았다 일어섰다 해야 돼요. 바늘방석에 앉은 것 같죠. 차댈 데는 없고 좌석은 불편하고 애는 와서 넘어져서 울고 신발은 잃어버리고 뭐 이런 것이 교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 복음을 발견하기까지는요, 마치 밤알이 그 가시가 많은 것에 쌓여 있는 것처럼, 그리고 두꺼운 껍질이 있는 것처럼, 떫은 속껍질이 있는 것처럼 이것을 발로 까고 칼로 벗기고 이빨로 꺼내야, 깎아내야만, 그래야 밤알의 맛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우리 가운데 제가 보니까 한 3분의 1 정도는, 3분의 2 정도는 이미 깊은 신앙 가운데 들어간 분들이에요. 한 3분의 1 정도는 간을 보고 있는 분들 같아요. 요거 내가 믿을까 말까, 하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요거 내가 교회 안으로 깊이 들어갈까 말까 하는 이런 분들이에요. 교회에서 때로 우리를 실망시키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안에 까고 헤집고 벗겨내고 들어가면 그 안에 정말 맛있고 영양가가 있는, 진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됨으로 우리의 이웃들과 화평할 수 있도록 만드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나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복음이 들어있다 하는 것을 마음속에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편안한 세상 아니에요. 이방인 같은 그런 삶입니다.
소외감을 다 느끼고 살고 있어요. 다 낯섭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를 믿고 그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을 줄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사람들에게 장애물을 두지 않도록, 우리 이미 오래 예수 믿은 사람들, 잘 믿는 사람들, 이미 그 은혜를 발견한 사람들, 장애물을 두지 맙시다. 오히려 불신자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님 잘 모르고 초신자 분들, 예수 믿는데 장애물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 안에 있는 정말 깊은 세계,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는 그날까지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은혜를 함께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 무엇인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또한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의 교회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인데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도우셨는데 아버지, 제가 과연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아버지 이것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충만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소외시킬 필요도 없고 아버지 다른 사람과 낯선 관계에 있을 필요도 없는,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잘못된 설교 때문에 아버지 제 입에서 나오는 이런 잘못된 언어 습관 때문에 아버지 제가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교회를 떠나가게 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관심하여서 교회를 떠나가게 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나 주님께 오라고 하였는데 우리 교회의 문턱이 너무 높아서 진입 장벽이 너무나 굳건하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찾아 나오는 모든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 주님을 발견할 수 있을 때까지 주의 뜻을 행하며 주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외된 모습, 우리의 아버지여 낯선 이방인의 삶을 살고 있는 이 세대에서 교회에서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교회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상하고 낯설고 이방인의 삶을 살고 그리고 고통스러워하는 슬픔 가운데 있는 많은 성도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아버지를 만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얻고 위로가 가득하며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도울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을 막는 장애물이 된 적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지키시고 은혜 주시며 부족한 종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저의 무관심과 잘못된 언어와 또한 잘못된 편견과 고집 때문에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는 이런 어리석은 종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의 교회를 도우시고 하나님이여 교회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야 쓸데있다.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며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했던 세리와 장기와 죄인들이 마음껏 넘나들며 하나님을 믿으며 함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송할 때 좀 바꿔서 불렀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지만 또한 동시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손잡아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결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찬송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상한 마음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예물을 바쳐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주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며 우리의 가족들은 주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자녀들은 순종하게 하시며 모든 깨어졌던 관계들이 다시 연결되고 이어지고 새롭게 되고 더 든든하게 되어서 참으로 우리 가운데 소외감을 느끼고 방황하고 이방인과 같고 낯선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는 있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평안과 안식을 얻고 우리의 동료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형제 자매들,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으로 보듬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마음과 몸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고통하며 부르짖는 종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와 사업의 실패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종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모든 간구를 들어 응답하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며 그 한을 풀어 주시고 하나님, 주의 택한 백성들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신다, 오랫동안 참지 않으신다 하는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 조국과 민족을 지키시고 우리 조국의 교회를 붙드시며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주께서 은총을 더하시고 우리 백석학원을 주의 굳건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며 세상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지만 주 안에서 참된 행복과 만족과 안식을 얻으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른 사람들이 주 앞에 나오는 길에 장애물을 놓지 않기로 그들을 인도하는 통로가 되기로 마음에 결심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